사람은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싫어하는 것이냐에 대한 반응이 다 분명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만 해도 저는 입에 침이 생기네요. 여러분 어때요? 곱창 전골은 어떻습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짜장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탕수육. 별 감동이 없으시네.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순대라든지, 닭발, 양념치킨, 한국에 치킨 종류들이 많죠. 회, 이런 음식들 이야기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TV나 유튜브 이렇게 먹는 거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소개되어져 나오면 보면은 먹고 싶은 거예요. 야, 저거 어디 파나 어디 파나. 안 되면 재료를 사서라도 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싫어하는 것, 혐오스러운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뱀탕. 어느 날에 보니까 박쥐를 먹도, 박쥐탕 먹는 거 봤어요? 박쥐. 그것도 생거로 먹어요, 생거로. 우리 회 먹듯이. 생각만 해도 싫죠. 어떤 또 나라에는 원숭이 골도 먹고요. 또 지렁이도 먹고. 어떤 게 천상갑이라고, 아르마딜로. 이런 것들을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또 때로는 날거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런 거 듣기도 싫죠. 왜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참 하고 싶다. 먹는 것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합니다. 이 음식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를 주고 싶고, 둘을 주고 싶고, 3개가 있으면 3개를 주고 싶어요.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싫은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 싫은 거예요. 말 섞기도 더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좋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아는 거예요. 싫다. 짜증난다. 같이 이렇게 싫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들이 내 마음, 내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처음 이제 결혼하고 처음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고 싶고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도 그 잠자는 모습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젖을 먹으면은 잘 먹을수록 너무나 뿌듯한 거죠. 자라나면서 이제 이유식을 하게 되어지고 음식을 이제 섭취하죠. 엄마가 해주는 것마다 받아 먹으면은 잘 먹으면은 뭐 김치면 김치, 국이면 국,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뭐 야채면 야채, 나물이면 나물,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쏙쏙 받아 먹으면은 뭐예요? 아, 너무나 사랑스럽고 만족이 되죠. 뭐든지 새로운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성장해서 자라나서 독립적으로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기특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는 똑같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고, 또 이해하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모든 것들을 그 대상에 맞추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늘 언제나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사랑, 그 믿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그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더 크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바라보시려고 하지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 가운데 뭐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두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은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두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도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품으시고 또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캐내고 발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일지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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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붙들었던 것,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 평신도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품고 담아내야 되는,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야 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숨을 우리가 거두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으로 사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 죽음의 문턱을, 죽음의 관문을 우리가 맞이하고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스데반 집사는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기라상과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뭐를 외쳤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르기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어졌던 것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혈통이었습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선함이나 어떤 종교적인 특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겁니까?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까? 무엇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이죠. 달을 신으로 섬겼던 곳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관계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런 장소는 다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뭐가 다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졌던 곳입니다. 세속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죄악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죠. 흑암이, 죄악이 흑암처럼 이렇게 가리웠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졌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거한 모든 사람들, 누구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던 그입니다. 거기 어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까? 거기 어디 율법이 선포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든 인생, 망가진 인생,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죠. 바로 그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추적하시고요, 그를 찾아내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명상이, 평소에 경건한 마음이, 종교심이 깊었기 때문에, 사색이 깊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뭐예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 다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죠.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미 높여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 마게도냐에 있었을 그 아브라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내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냥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것이죠.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음란하고, 왜 그렇게 부패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빛이 이렇게 임하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자, 뭐예요? 왜 인간이 저런지, 왜 인생이 저런지, 왜 메소포타미아가 이와 같은 형편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이고,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이렇게 비춰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흙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어내시듯이 죽었던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내시고 살리셨도다라고 바울은 증거하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불러주시자 그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역사를 토론하자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무엇이 그 복음의 비밀인지, 무엇이 복음의 내용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 방향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는 거예요? 믿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런 지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믿음은 뭡니까? 단순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더불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저 알아요, 알겠어요, 동의합니다 하고는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야,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너무 좋아 하면서 홍해 그 해변가에 둘러앉아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와, 이 경험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홍해 그 바닷가 옆에서 그냥 둘러앉아서 텐트 치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고 마시자, 고기 구워 먹자, 그러고 인생을 마쳤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평생 교회 떠나지 않고
굳은 일, 힘든 일 다 한 것, 나의 선한 행위, 평생 했던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는 것, 여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내가 평생 했던 그 선한 행위, 내가 평생 했던 좋은 것들, 이것이 결코 내 구원에 0.000000001%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느꼈을 법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자신들이 붙들었던 그 전통, 율법적인 삶,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 철저하게 자신들은 그 언약에 따라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과 모든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굳은 일 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나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요, 이 모든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그의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뭡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행위로 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이 글자, 다 우리가 수긍되죠.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상대적인 의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우리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은 것,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열심히 있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it's okay. 그러나 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관점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은요,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 헌신했던 모습, 나의 열심,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그 위대한 학자의 수제자였죠. 금식도 하죠.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때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자입니다. 그는 그의 율법적인 삶이 최고였던 것 같았어요. 그 율법에 대한 지식,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로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관점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되어지죠.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한번 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렇죠? 배설물이면 똥이죠. 이거를 귀한 것으로 알고 막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다니고 집 안방에 모셔다 드리고 다 이렇게 품에다 안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친 거죠.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열심이, 그 전통이, 그 선한 행위가, 세상적인 지식이, 그 권력이, 율법의 그 전통이 다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계획 가운데 설득당하는 거예요.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제자들이 했던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 그물과 배와 그 집까지, 아버지까지, 부모님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뭡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동의합니다, 알아요 하고 계속해서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마게도냐여서는 곤란합니다. 여전히 세상이어서는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정말 될 수 없는 그 자리, 불가능한 그 자리,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승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시종 엘리에셀을 그냥 자기의 후손으로, 자신의 그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고 그 별들을 네가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그전에는 의심도 했어요. 그전에는 마음이 그냥 아이고 이게 맞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삼아 주셨느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습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를 더 위에 두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 위에 두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고요, 아내가 이제 90살이 이제 넘어가는데 자기의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될 법한 일입니까? 예? 그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라할 만한 그 환경 속에서 바라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그런 형편 속에서 바라봤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뭐예요? 불가능한 형편을 알았어요.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이제 다 되었는데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제 90살이 넘어가니까 자신의 아내 태도 죽은 것 같은 줄 알았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를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하반절부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에이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도 생각했습니다. 자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100세, 아내 90세가 다 돼가는 그 형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논리적인 판단이죠. 이성적인 판단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더 비참하죠. 더 힘들죠. 더 어렵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을 올라가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 땅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상황들을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편을 듣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 나서죠. 제자들은 안 되니까 당신의 랍비여,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저들이 할 수 없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내 새끼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Please help me if you can.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좀 형편되거든 좀 도와주세요. 실력이 되면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아니겠어요?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와서 좀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실래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성이나 큰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회장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니까 좀 귀엽게 봐줄 수는 있겠죠. 세상의 권력자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딴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고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주님? 이게 참 곤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좀 어서 도와주십시오. 어서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외쳤던 그 복음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주의 복음,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작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미하게 세상도 좋았고 나의 율법적인 삶도 좋았고 나의 자랑, 나의 의도 좋았고 하나님의 의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셔서 그 복음의 찬란한 빛 가운데 서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점잖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로 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